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믿음이시여 이루자시여 진리의 주인이시며 언디에나 교족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 주시니여 행복과 생명은 주시는 이여 오시오 우리 안에 모르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신 이여 우리 혼은 고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불르나 준비하라 납달리야 지장하라 요르단 강은 멈추고 세례 받으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아담과 이구여 기뻐하라. 알몸인 너희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본래대로 옷 입히시려고 나타나셨나니 숨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느니라.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시고 이 재난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날에 서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시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손자 손영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경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기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손자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받지나이다. 아멘. Daarbij zeg je ook 많이 받으세요. Όπως θα καταλάβατε και από το τροπάριο που ψάλαμε, έχουμε ήδη μπει στην περίοδο των προεορτίων της μεγάλης εορτής των Θεοφανίων.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이제 성가를 또 들으셨다시피 저희는 벌써 이제 또 큰 축일인 이제 주님의 신년 축일 이제 그 전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Μας αξίωσε ο Θεός, η χάρις Του και η φιλανθρωπία Του, να εισέλθουμε στον καινούριο χρόνο και θα πρέπει πολύ σοβαρά να σκεφτόμαστε ως χριστιανοί πώς πρέπει να ζήσουμε το χρόνο το νέο που μας χάρισε ο Χριστός. Με άλλα λόγια, πώς θα αγιάζουμε το χρόνο μας ζώντας εν Χριστώ. 예, 우리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이제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해를 이제 새로운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거룩하게 성스럽게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Και ένας τρόπος για να αγιάζουμε κατεξοχήν το χρόνο της ζωής μας είναι η μελέτη του Λόγου του Θεού.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제 그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하나의 반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또 이제 그 성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Όπως συμμετέχοντας στα μυστήρια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και ιδιαίτερα στο μυστήριο της Θείας Ευχαριστίας, έτσι μελετώντας το Λόγο του Θεού αγιάζουμε το χρόνο της ζωής μας.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성사들이 참여하면서 특히 이제 그 성체성의 성사에 참여하고 이제 또한 이제 그 성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이제 그 거룩하게 성스럽게 이제 그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Έτσι με τη χάρη Του συνεχίζουμε και το 2021 τη μελέτη της πρώ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Πέτρου. Βρισκόμαστε στο 4ο κεφάλαιο και σήμερα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δύο επόμενους στίχους, το στίχο 15 και 16.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총으로 2021년 이제 올해 새해에도 이제 그 베드로 1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그 계속해서 베드로 1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제 거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사기한 따위가 되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Όπως είχαμε αναφέρει όταν ξεκινήσαμε τη μελέτη αυτής της παραγράφου από το στίχο 12, είχαμε πει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ναφέρεται από 12 έως... Πέτρος. Πέτρος, ναι. Από 12 έως 19 αυτή όλη η περικοπή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έτρου αναφέρεται στα παθήματα των χριστιανών. 예,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 1장 이제 4장 12절의 말씀부터 이제 그 배울 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제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Και σε αυτούς τους στίχους από το 12 μέχρι το 19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τονίζει βασικά τρία πράγματα, θεμελιώδη πράγματα. 이렇게 12절에서 19절까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언급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Το πρώτο είναι ότι τα παθήματά μας, τα παθήματα των χριστιανών, αποσκοπούν στη δοκιμασία της πίστης μας.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겪게 되는 이러한 순환과 고난은 바로 이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시험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Δεύτερον, ο Πέτρος τονίζει ότι τα παθήματά μας, τα προσωπικά παθήματά μας, μας περιποιούν τιμή.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고난은 또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우리들에게 이제 그 우리를 먼저 명예롭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Διότι μέσω των προσωπικών μας παθημάτων αξιωνόμαστε να γίνουμε κοινωνοί των παθημάτων του Χριστού. 왜냐하면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Γι' αυτόν ακριβώς το λόγο πρέπει τα προσωπικά μας παθήματα να τα βλέπουμε θετικά και ποτέ αρνητικά. Να τα αντιμετωπίζουμε έτσι με θετικό τρόπο.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적인 고난, 순환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Και το τρίτο σημείο που τονίζ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και που είναι πολύ βοηθητικό για τις ώρες των πειρασμών, των θλίψεων και των παθημάτων είναι ότι αυτά τα προσωπικά μας παθήματα μέσω των προσωπικών μας παθημάτων προγευόμαστε από αυτή τη ζωή την ανταμοιβή που θα λάβουμε στην άλλη ζωή.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순환 당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바로 우리가 유혹에 의해서 이제 슬퍼지고 또 이러한 그 순환에 빠지게 될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이런 개인적인 이런 순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다음 생에 우리가 받게 될 그런 보상을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Ναι, καθώς επ' αυτών, δηλαδή των παθημάτων, αναπαύεται το πνεύμα της δόξης του Θεού, όπως μας είπε ο Πέτρος ήδη στους στίχους που έχουμε μελετήσει.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14절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의 성령,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Για αυτούς τους λόγους μας λέει ο Πέτρος ότι τα διάφορα παθήματα έχουν σημασία και αξία εάν γίνονται εν ονόματι Χριστού.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기를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순환과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Σε όλες τις άλλες περιπτώσεις τα παθήματα δεν είναι άξια μακαρισμού και γι' αυτό εδώ ο Πέτρος αυτό το στίχο μας φέρνει ως παράδειγμα στο στίχο 15 και μας λέει ότι να προσέχετε να μην φτάνει κανένας από εσάς να υποφέρει τιμωρίες επειδή σκότωσε, πρώτον, δεύτερον γιατί έκλεψε, τρίτον γιατί έκανε κάποιο κακό και τέταρτον γιατί αναμίχθηκε σε ξένες υποθέσεις.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 고난과 이제 그 수련을 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련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9절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사기한 따위가 돼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Δεν νομίζω ότι χρειάζεται να κάνουμε κάποιο σχόλιο για τον κλέφτη, για τον φωνιά, για αυτόν που κάνει κακές πράξεις, αλλά να σταθούμε λίγο στη λέξη εδώ, όπως λέει στο πρωτότυπο, λέει αλωτριοεπίσκοπος.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뭐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이렇게 이제 악한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할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사기한 따위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잠시 한번 이제 원어로서도 그렇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Αυτή η λέξη είναι μια πολύ σήμαντη λέξη, έχει πολλές σημασίες και σημαίνει τον άνθρωπο που ασχολείται καταρχήν με ξένα πράγματα, με αλότρια έργα. 이 단어는 그 원어에서도 성서의 원어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사기한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사항들에 이제 그 관여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을 또한 얘기합니다. Σημαίνει τον άνθρωπο τον περίεργο που μπορεί να το πούμε λαϊκά, χώνει τη μύτη του εκεί που δεν έχει δικαίωμα.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μπορεί να θέλει να επεμβαίνει στα ζητήματα και στα προβλήματα και στα θέματα μιας άλλης οικογένειας. Και μπαίνει μέσα σε μια οικογένεια και αναστατώνει την οικογένεια κτλ. Και του λέει ο άλλος, πήγαινε στο σπίτι σου, κοίταξε την οικογένειά σου, μην ασχολείσαι με ξένες υποθέσεις. 예, 즉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 호기심 많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즉 자신이 어떤 권한이 없는데 이제 그 관여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제 그 다른 집안에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배나라 감나라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쪽 가정사에 있는 사람들, 그쪽 가정 이제 구성원들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여기 있지 말고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집안 일이나 이제 그 관여해라고 이제 그 얘기해야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이제 그 관여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Ξέρουμε πόσα πολλά προβλήματα παρουσιάζονται πολλές φορές με αυτό το πάθος που έχουν μερικοί της περιέργειας, που όπω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εν εργάζονται αλλά περιεργάζονται και γυρίζουν από εδώ και από εκεί και ασχολούνται με ξένες υποθέσεις και κάνουν μεγάλη ζημιά. 예,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로도 이제 언급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일은 안 하고 이제 그 다른 것에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다른 것에 자기가 어떠한 권한도 의무도 없는데 관여하면서 이제 그 이런저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또 언급하는 것입니다. Και θα προσθέταμε και θα λέγαμε ότι αυτή η έννοια, το αλλοετροεπίσκοπος, έχει επίσης και την έννοια του ανθρώπου που ασχολείται με πονηρά έργα, που ασχολείται με παράνομα έργα. 그리고 또한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떠올리게 되는 이제 그 교활한 목적으로서 이제 그 나쁜 사악한 이제 그런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또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Θα ρωτούσε ίσως κάποιος, θα έλεγε γιατί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γράφοντας σε χριστιανούς αναγνώστες, αναφέρει για το φόνο, για την κλεψιά, για όλα αυτά τα κακά πράγματα.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이러한 이제 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기한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이제 언급하느냐라고 이제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Θα πρέπει πάντα να θυμόμαστε ότι οι χριστιανοί στους οποίους γράφει δεν ήταν άνθρωποι από άλλο πλανήτη, ήδη θα είχαν προϊστορία αμαρτωλή ως ειδωλολάτρες που ήσαν και κάποιοι από αυτούς ήταν εύκολο, ζώντας σε ένα περιβάλλον πολύ αρνητικό, παρόλο ότι έγιναν χριστιανοί, να παρασυρθούν σε κακά πράγματα και να ξαναγυρίσουν σε κακές πράξεις που έκαναν όπως ήταν συνηθισμένοι να κάνουν όταν δεν ήταν χριστιανοί. 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사는 이제 그 이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제 그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우상 숭배자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중에 몇몇은 따로 또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다시 그 죄,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습관적으로 이제 그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살았던 그 죄의 삶을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서 이제 그 살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Αυτό σημαίνει, με άλλα λόγια, ότι ποτέ κανείς δεν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βέβαιος για τον εαυτό του, αλλά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πολύ προσεκτικός, γιατί και ο μεγαλύτερος Άγιος, εάν δεν προσέξει, μπορεί να πέσει σε πάρα πολύ μεγάλες αμαρτίες.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제 그 단정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아주 큰 죄로 이제 그 죄에 이제 빠지고 이제 타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Στην εκκλησιαστική ιστορία των 2.000 χρόνων που έχουμε μπροστά μας, έχουμε αναρρύθμιτα παραδείγματα αμαρτωλών, μεγάλων αμαρτωλών που μετανόησαν και έγιναν μεγάλοι Άγιοι, αλλά και έχουμε επίσης και παραδείγματα Αγίων οι οποίοι έπεσαν, γιατί δεν πρόσεξαν, γιατί πίστεψαν στον εαυτό τους, έδωσαν εμπιστοσύνη στον εαυτό τους και στη δύναμή τους. 예, 교회 역사, 2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큰 죄인이었다가 회개해서 이제 그 성인이 된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거룩하게 살고 이제 성인처럼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조심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힘만 믿으면서 죄를 지어서 추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Ένα τέτοιο παράδειγμα μας διηγείται ο Άγιος Κλίμης Αλεξανδρίας, που γεννήθηκε σύμφωνα με τα στοιχεία που έχουμε το 150 μετά Χριστόν και κοιμήθηκε περίπου το 211 ή 216, και μας αναφέρει σε ένα από τα έργα του ένα τέτοιο παράδειγμα ανθρώπου ο οποίος ήταν χριστιανός, ζούσε πολύ καλά τη χριστιανική του ιδιότητα, αλλά έπεσε. 그 2세기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제 150년에 이제 그 출생하셔서 이제 그 211년이나 216년에 이제 안식하신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 성 클리메스라는 이제 그 이 분이 이제 그 쓴 저서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올바르게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큰 죄에 빠져서 이제 타락한 그러한 그 예를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Μας λέει λοιπόν ότ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Ευαγγελιστής, όταν κήρυσε το Ευαγγέλιο στη Μικρά Ασία, είχε συναντήσει ένα νεαρό ειδωλολάτρη, ο οποίος πίστεψε στο Χριστό, τον βάπτισε, τον κατήχησε, τον βάπτισε, και όταν ο Ευαγγελιστής, και μάλιστα και του ανέθεσε και κάποιες υπεύθυνες εργασίες μέσα στην χριστιανική κοινότητα, και κατόπιν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Ευαγγελιστής έφυγε για να συνεχίσει το έργο του το ιεραποστολικό. 예, 이 성 클리미스께서 이제 기록한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요한 사도, 이제 복음사가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 전도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한 우상 숭배였던 이제 그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에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이제 전파하고, 이 젊은이가 이제 또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예비자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 성사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그 이 요한 복음 사도는 이 젊은이를 이제 또 그 지역 그리스도교 이제 공동체에 이제 그 한 직분을 주어서 거기서 한 책임자로서 이제 그 봉사하게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전도 사업을 이제 그 떠나게 됩니다. Κατά την απουσία του Αγίου Ιωάννου του Ευαγγελιστού, και το διάστημα αυτό, αυτός ο πρώην ειδωλολάτρης και τώρα χριστιανός, επειδή δεν πρόσεξε, παρασύρθηκε και άρχισε να πίνει, να κλέβει, και τελικά κατέληξε να γίνει μέλος μιας συμμορίας που ζούσε αυτή η συμμορία στα δάση και στα βουνά, και το έργο τους ήταν να κατακλέβουν τον κόσμο και να κάνουν πολύ κακά πράγματα. 이렇게 이제 그 요한 복음 사도가 없을 때 이 젊은이는 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삶을 이제 그 제대로 이제 그 주의 깊게 이렇게 이제 보호하지 못하고 이제 살면서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그러한 이제 그 죄의 삶을 다시 이제 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도둑질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이제 약탈자들, 즉 이제 그 산속에 살아서 이제 많은 백성들의 이제 그 재산들을 이제 빼앗아온 그런 이제 산적과 같은 무리에 들게 됩니다. Όταν μετά από καιρό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Ευαγγελιστής επέστρεψε σε αυτόν τον τόπο και αναζήτησε να συναντήσει τον μαθητή τον οποίο είχε αφήσει πίσω και έμαθε τι είχε συμβεί,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όλοι πόσο πολύ πόνεσε και υπέφερε για αυτό το κακό που είχε γίνει σε αυτόν τον άνθρωπο. 나중에 이제 그 요한 복음사도가 이제 다시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자신의 이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제자가 어떻게 이제 또 추락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알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아파하는 그러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Αμέσως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Απόστολος της Αγάπης, χωρίς να χάσει χρόνο, πήρε ένα άλογο, πήρε έναν οδηγό μαζί του και πήγε στα βουνά επάνω για να συναντήσει, να ψάξει να βρει αυτό το νεαρό που είχε παραστρατήσει.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슬퍼했지만서도 아파했지만서도 이제 그 사랑의 사도인 이제 그 요한복음사도는 바로 즉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그 허비하지 않고 바로 즉시 이제 그 말을 한 마리 구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인도해줄 그런 이제 그 인도자를 이제 그 구해서 바로 그 자신이 이제 그 제자를 이제 그 만나러 갑니다. Πράγματι ο Άγιος βρήκε το λιμέρι στο οποίο βρισκόντουσαν όλη η συμμορία, συνάντησε τον αρχηγό της συμμορίας και όταν ο νεαρός αυτός ατένισε στο πρόσωπο τον γέροντα, τώρα σε μεγάλη ηλικία ήταν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έτρεξε αμέσως για να κρυφτεί.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사도는 이제 그렇게 산역 무리들이 있는 이제 그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산적,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또 이제 만난 때 그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사도에 제재했던 이 사람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벌써 이제 요한복음사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이 노인이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사도 이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Αλλά παρόλη την προχωρημένη ηλικία του,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δεν έχασε το θάρρος του, αλλά από αγάπη κινούμενος έτρεξε από πίσω του και κατόρθωσε να τον προφθάσει. Όταν ο νεαρός αυτός είδε τον Άγιο πάλι, έπεσε στα γόνατά του και δεν τολμούσε να τον κοιτάξει στο πρόσωπό του από ντροπή. 그래서 요한복음사도는 이제 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자를 그 젊은이를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 가지고서 이제 결국에는 그 젊은이를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젊은이는 이제 이 요한복음사도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흐느낍니다.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με δάκρυα στα μάτια τον αγκάλιασε, τον φίλησε και τον πήρε μαζί του πίσω στην πόλη, χαρούμενος γιατί βρήκε το χαμένο πρόβατο. 요한복음사도는 그 젊은이를, 당시 제자였던 젊은이를 눈에 눈물을 머금으면서 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다시 도시로 이제 그 젊은이를 이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로 데려가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Και έτσι ο Άγιος με την αγάπη, την πατρική που είχε, τον βοήθησε αυτό το νέο να ξαναβρει την πίστη του και να ζήσει σταθερά πλέον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ιαστική κοινότητα που είχε ιδρύσε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이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사도는 이제 바로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이제 그러한 애정으로서 이제 이 젊은이를
다시 이제 찾아와서 그 젊은이를 다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μας είχε πει στο στίχο 14 ότι αυτός που πάσχει για τον Χριστό είναι μακάριος. Εδώ λοιπόν τώρα μας αναφέρει αρνητικά πράγματα και φυσικά για όλα αυτά δεν μπορεί να είναι κανείς μακάριος. 예,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14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늘 배우는 이제 15절에서는 이러한 고난들 이렇게 이제 그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사기한 따위가 되는 이러한 고난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이러한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Μόνο για τα παθήματα που υποφέρει ο χριστιανός εν ονόματι του Χριστού, μόνο για αυτά μπορεί να είναι χαρούμενος, μακάριος και ευτυχισμένος.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것이지 그 외의 고난들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Γι' αυτό μας λέει εδώ ο Πέτρος στο στίχο 16: αν όμως υποφέρει κάποιος επειδή είναι χριστιανός, να μην τρέπεται, αλλά να δοξάζει το Θεό γι' αυτ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Δυστυχώς συμβαίνει πολύ συχνά πολλοί χριστιανοί να υπολογίζουν το τι θα πει ο κόσμος, το τι θα πει ο άλλος και ντρέπονται να ομολογήσουν την πίστη τους στο Χριστ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 또 자기가 이제 어떠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될까봐 손가락질 당하게 될까봐 부끄러워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Από δειλία ντρέπονται να ομολογήσουν το πιστεύω τους, γι' αυτό και λέει εδώ ο Πέτρος, δεν δοξάζεται ο Θεός με τη συμπεριφορά τους. 바로 겁을 먹어서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Ο Χριστός δεν τράπηκε να γίνει άνθρωπος, να έρθει στη γη, να υποφέρει όσα υπέφερε και να χύσει το Πανάγιο αίμα του για μας.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심에 있어서 또 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이 고난 당하시거나 그 거룩한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Οι μάρτυρες της πίστης μας δεν ντράπηκαν να χύσουν το αίμα τους για χάρη του Χριστού. 순교자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피를 흘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Πολλές φορές δυστυχώς πολλοί χριστιανοί ντρέπονται ακόμη να κάνουν και το σταυρό τους. Ντρέπονται να πούνε ότι είναι χριστιανοί.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호를 긋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Είναι πολύ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αυτό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υνιστά στο μαθητή του τον Τιμόθεο στη δεύτερη επιστολή του και στο στίχο 8,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ίχο 8, που του λέει: «Παιδί μου Τιμόθεε, να μην ντρέπεσαι λοιπόν να ομολογείς τον Κυριό μας, ούτε να ντρέπεσαι για μένα που είμαι φυλακισμένος για χάρη του. Να είσαι έτοιμος να κακοπαθήσεις μαζί με μένα για το κήρυγμα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και ο Θεός θα σου δώσει τη δύναμη». 우리는 바울로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 그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Να μην λοιπόν δειλιάζουμε, να μην τρεπόμαστε, να ομολογούμε ότι είμαστε ορθόδοξοι χριστιανοί. 우리는 정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는 것에서 겁먹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Να μην φοβόμαστε ότι θα μας ειρωνευτούν, θα μας κοροϊδέψουν, θα μας περιφρονήσουν, όλα αυτά τα παθήματα. Να μην φοβόμαστε τα παθήματα αυτά, αλλά να τα θεωρούμε τιμή μας και να πιστεύουμε ότι με αυτά δοξάζουμε το Θε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업신여기는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영예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Και όχι μόνο να μην δειλιάζουμε και να ντρεπόμαστε, αλλά να καφιόμαστε γιατί είμαστε Ορθόδοξοι Χριστιανοί. Να το θεωρούμε τιμή μας και καύχημά μας και να είμαστε έτοιμοι να υποστούμε κάποια περιπέτεια, κάποια θλίψη, κάποιο διωγμό. 우리는 이렇게 겁먹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정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슬픔이나 박해나 이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겠습니다. Σας παρακαλώ αδελφοί μου, αυτόν τον καιρό που ζούμε, σχεδόν ένα χρόνο, το πρόβλημα του κορονοϊού, κατά τη διάρκεια του οποίου πολλοί χριστιανοί έχουν κλονιστεί στην πίστη τους και θέτουν ερωτήματα όπως πού είναι ο Θεός, γιατί ο Θεός δεν μας βοηθάει και αυτά έχουν γίνει ολιγόπιστοι, είναι μια κατεξοχήν περίοδος που εμείς οι χριστιανοί πρέπει να δίνουμε την ομολογία μας. 지금 우리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그러한 이 흔들림이 보이고 믿음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믿음을 더욱더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να σκεφτόμαστε ότι είναι καιρός, δηλαδή με την έννοια ότι είναι κατάλληλη ευκαιρία τώρα λόγω της γενικευμένης αποστασίας από το Θεό, είναι κατάλληλη ευκαιρία και κατάλληλος καιρός για να ομολογούμε την πίστη μας.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적절한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Γνωρίζουμε ότι τα τελευταία χρόνια έχει γίνει, θα λέγαμε, της μόδας διάσημοι τραγουδιστές, ηθοποιοί, άλλοι, πολιτικοί κτλ. Όταν τους ρωτάνε οι δημοσιογράφοι μια στάνταρ ερώτηση πολλές φορές, πιστεύεις στο Θεό, να λένε με καμάρι και με κάφηση, όχι, δεν πιστεύω σε τίποτα. 최근에 보면은 이 하나의 유행처럼 많은 유명인들, 가수든 배우든 정치인이든 이런 유명인들이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신의 존재를 믿느냐, 하느님을 믿느냐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유명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당당하게 또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Και επειδή πολλοί από αυτούς είναι διάσημοι, επηρεάζουν δυστυχώς πάρα πολύ
πάρα πολλούς ανθρώπους, ιδιαίτερα νέους ανθρώπους. 이들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Και έτσι δυστυχώς ζούμε σε ένα καιρό γενικευμένης αποστασίας, καιρό απομακρύνσεως του ανθρώπου από τον αληθινό Θε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과 아주 이제 그 더 멀어지는 그 거리가 더 멀게 이제 그 이 먼 상태로 이렇게 이제 그 있게 되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η δοκιμασία του κορονοϊού ενδεχομένως είναι αποτέλεσμα αυτής της γενικευμένης αποστασίας και την επέτρεψε ο Θεός και μας στέλνει ένα ουράνιο μήνυμα για να μετανοήσουμε και για να επιστρέψουμε στο Θεό, να ξυπνήσουμε από τον πνευματικό λίθαργο στον οποίο βρισκόμαστε.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진 그런 지금 결과로서 바로 이 코로나 19라는 이러한 지금 이 시련이 지금 우리들에게 내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으로 깨어나서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다시 더 가까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Θα τελειώσουμε τη σημερινή μας μελέτη επικεντρώνοντας το ενδιαφέρον μας στη λέξη χριστιανός, το οποίο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λέγοντας προσέχετε αν όμως υποφέρει κάποιος επειδή είναι χριστιανός, να μην τρέπετε αλλά να δοξάζετε το Θεό γι' αυτό.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특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Σας παρακαλώ να προσέξετε αυτά που θα πούμε, γιατί όλοι φέρουμε το όνομα χριστιανός και πρέπει να ξέρουμε τι σημαίνει αυτό το θέμα, αυτό το πράγμα, αυτό το όνομα. 예, 우리가 이제 그 주의 깊게 한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배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Να πούμε καταρχήν ότι ιστορικά αυτό το όνομα δόθηκε στα μέλη της Εκκλησίας στην Αντιόχεια τον πρώτο αιώνα, όπως μας το περιγράφει αυτό το γεγονός στο βιβλίο των Πράξεων ο Λουκάς, κεφάλαιο 11 και στίχο 26. 먼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이제 그 1세기에 이제 그 처음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그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카 복음 사도가 이제 그 기술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리고 왔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때부터 안티오키아에 있는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이제 이때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Και όπως βλέπουμε επίσης στο βιβλίο των Πράξεων, στο κεφάλαιο 26 και στίχο 28, το όνομα αυτό σύντομα αντικατέστησε άλλα ονόματα που τα έλεγαν ηρωνικά οι ειδωλολάτρες για 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όπως Ναζωραίοι και άλλα ονόματα. Και βλέπουμε εκεί ότι όταν έκανε την υπέροχη απολογία του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μπροστά στο βασιλιά Αγρίππα, ο βασιλιάς του είπε «Λίγο ακόμη και θα με πείσεις να γίνω χριστιανός». Και ο Παύλος του απάντησε του βασιλιά «Θα ευχόμουν στο Θεό σε λίγο ή πολύ χρόνο, όχι μόνο εσύ αλλά και όλοι όσοι με ακούνε σήμερα, να γίνουν όμοιοι με μένα, εκτός από αυτά τα δεσμά που ήταν κρατούμενος». 이렇게 이제 그 초대 그리스도 시대 때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빠르게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이제 전파가 돼서 이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이제 28절 29절에 이제 그 말씀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은 라자레딘, 뭐 라제 사람이라고 이제 그밖에 다른 이제 이 이름으로서 이제 언급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이 아그리빠 하고 이제 그 대화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로에게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말했다. 바울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쉽게든 어렵게든 저는 전하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빕니다. 물론 이 쇠사진만은 죄하고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했다시피 이제 아그리빠 전하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Αλλά και όπως διαπιστώνουμε σε εξωχριστιανικές μαρτυρίες από συγγραφείς που δεν ήσαν χριστιανοί, όπω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ο Τάκητος ή ο Σουετόνιος, αυτοί αναφέρουν στα συγγράμματά τους, τα οποία γράφουν κατά των χριστιανών, αναφέρουν το όνομα χριστιανός, που σημαίνει ότι και στη Ρώμη κατά την εποχή των διωγμών Επινέρωνος είχε ήδη επικρατήσει ο όρος και το όνομα χριστιανός. Σουετόνιος.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교 이제 이 바깥 세상, 즉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저수라 이제 그 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라틴 인으로서 이제 이 타키토스라는 사람과 수에토니오스라는 이제 이 라틴 그 시대 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저술가로서 이제 그 로마 네로 시대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 이제 박해를 이제 받았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기록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Μετά από αυτά τα ιστορικά που αναφέραμε πολύ σύντομα, επιτρέψτε μου να χρησιμοποιώντας κάποια μικρά αποσπάσματα από τον Άγιο Ιωάννη το Χρυσόστομο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τι αξία και τι σημασία έχει το όνομα χριστιανός.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이제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요한 크리스톰 성인의 이제 그 이 성인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παλαιά, δηλαδή πριν γίνουμε χριστιανοί, λέει στους ακροατές του, καθένας έπαιρνε διάφορα ονόματα. Έχουμε 1-2 ονόματα και μετά επίθετο κλπ. Πολλές φορές αυτό ήταν παράδοση και στους Λατίνους κλπ. Να έχουν πολλά ονόματα. Τώρα όμως λέει όλοι έχουμε ένα όνομα. Εκείνο που είναι ανώτερο από όλα. Ονομαζόμαστε χριστιανοί. 예, 요한 크리스토 성인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각자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라틴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받고 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을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두 개 뭐 여러 개 하고 하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성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 이름을 가졌었는데 그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 모두 우리는 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보다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이름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το ίδιο κείμενο λέγοντας «Ας μη κάνουμε λοιπόν πράξεις ανάξιες του τιμητικού αυτού ονόματος, του ονόματος χριστιανός».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영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이제 그 부당한, 합당하지 않는 가치 없는 행동이나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Αυτός ο λόγος του Ιερού Χρυσοστόμου μας θυμίζει ένα λόγο του Μεγάλου Αλεξάνδρου. 이 말씀은 요한 크리스토스의 말씀은 또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Σε μια μάχη κατά τις εκστρατείες του Μεγάλου Αλεξάνδρου, ένας στρατιώτης του, ο οποίος ονομαζόταν Αλέξανδρος και αυτός, έμαθε ότι δίλιασε κατά την ώρα της μάχης και πήγε και κρύφτηκε. 그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이제 그 한 지역에 이제 그 전쟁이 큰 전쟁이 있었는데 중요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제 그 군사들 이제 군인들 중에 이제 한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도 알렉산더 대왕이랑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인이 이제 그 전쟁에 이제 겁을 먹고서 이제 숨습니다. Όταν το έμαθε αυτό ο Μέγας Αλέξανδρος, τον κάλεσε και αυτός ο στρατιώτης ήρθε στη σκηνή του Μεγάλου Αλεξάνδρου και στάθηκε μπροστά του.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 군인을 알렉산더라는 이제 군인을 자신의 막사로 이제 그 불러오게 합니다. Τότε ο Μέγας Αλέξανδρος τον ρώτησε πώς σε λένε, το απάντησε αυτός, με λένε Αλέξανδρο. Και τότε ο Μέγας Αλέξανδρος του είπε, δύο πράγματα έχεις επιλογή να κάνεις. Ή να γίνεις γενναίος στρατιώτης και να μην φοβάσαι και να μην δειλιάζεις κατά την ώρα της μάχης, ή να αλλάξεις το όνομά σου. Δεν σου επιτρέπω να λέγεσαι Αλέξανδρος. Δεν επιτρέπεται να λέγεσαι Αλέξανδρος και να είσαι δειλός.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막사에서 이제 그 군인과 병사와 이제 거의 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거의 물어봅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냐? 그랬더니 이제 그 병사가 얘기하기를 내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너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선택에서 이제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용감한 군인으로서 이제 그 전쟁을 겁먹지 않고 이제 그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나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그 겁쟁이로서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Το όλο απόσπασμα από τον Ιερό Χρυσόστομο είναι από έναν εγκομιαστικό λόγο που έχε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για τον μάρτυρα Λουκιανό που μαρτύρησε κατά τους διωγμούς των πρώτων χριστιανών.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요한 그리스도 성인의 이제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바로 이제 첫 그리스도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박해 때 이제 또 순교하신 이제 그 루키아노스 이제 순교자를 이제 기리면서 이제 쓴 이제 말씀 중에 있습니다. Όπως γνωρίζουμε, οι Ρωμαίοι συνελάμβαναν 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τους οδηγούσαν ενώπιον του Κριτού και τους δίκαζαν. Κα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εδώ μας διασώζει τι έγινε κατά την ανάκριση του Αγίου, του μάρτυρα Λουκιανού. 우리가 잘 아다시피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군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이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데 이제 요한 크리스톤 성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루키아노스 성인이 그 재판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신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Λοιπόν, ο δικαστής τον ρώτησε πώς σε λένε και ο Λουκιανός απάντησε είμαι χριστιανός, χριστιανός είμαι. 이제 거기 이제 재판에서 이제 판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루키아노스가 답변하기를 루키아노스 성인이 답변하기를 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Ποια είναι η πατρίδα σου? Ο Λουκιανός απάντησε είμαι χριστιανός. 그러면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또 루키아노스 성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Ποιο είναι το επάγγελμά σου? Ο Λουκιανός απάντησε είμαι χριστιανός. 또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성인께서는 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Ποιοι είναι οι προγονείς σου? Ο Λουκιανός μας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Σε όλες τις ερωτούσες απαντούσε «Είμαι χριστιανός». 그리고 또 너의 부모님이 선조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이러한 이제 그 가운데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여기 기술하시기를 이런 모든 질문에 루키아노 성인은 답변하시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Και με αυτή την απλή λέξη,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ο Λουκιανός κτυπούσε κατά κέφαλα το διάβολο, προξενώντας του αλλεπάλληλα τραύματα. Μεταφορικά μιλάει. 그리스도 성인께서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기술하는데 이렇게 간결한 이러한 이제 그 짧은 이런 답변이 바로 이제 그 박해자들이 머리를 때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Σε τέτοιου είδους αγώνες,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δεν χρειάζεται ρητορία, αλλά χρειάζεται πίστη και η ψυχή να αγαπάει το Θεό. 이러한 투쟁이 있어서 요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투쟁에는 이제 그 어떤 달변이라든가 웅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그러한 이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τελειών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στο κείμενό του εδώ λέγοντας με τέτοια απόκριση, δηλαδή λέγοντας χριστιανός ημί, ο Λουκιανός τελείωσε τη ζωή του. Δηλαδή θύμωσαν και τον σκότωσαν και αναχώρησε για την άλλη ζωή. 그래서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루키아노스 이제 성인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그런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답변을 통해서 이제 그 박해자들은 분노하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루키아노스 이제 그 성인은 이제 그 처형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Μέχρι στιγμής αυτά που ακούσαμε τον Άγιο Ιωάννη τον Χρυσόστομο καταλάβαμε πόσο μεγάλη αξία έχει το όνομα χριστιανός και πόσο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σύμφωνη η ζωή μας με τον τίτλο που έχουμε, με το όνομα που έχουμε, το όνομα χριστιανός. 지금까지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θα αναφέρουμε πολύ σύντομα 3 μικρά αποσπάσματα στα οποία ο Άγιος Άγιος ο Χρυσόστομος μας λέει πόσο μεγάλο καθήκον έχει ο χριστιανός να είναι φως, το οποίο να μεταφέρει το φως του Χριστού στον κόσμο.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는 또 요한 그리스도 성인의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짧은 글을 이제 볼 텐데요. 3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의무가 있는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이제 그 전파하는데 이제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Και μας λέει πάλ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στο πρώτο απόσπασμα για το τι κάνανε οι πρώτοι χριστιανοί. Λέει ότι όπως ακριβώς το ευωδιαστό μύρο δεν κρατάει για τον εαυτό του την ευωδία, αλλά τη σκορπάει γύρω του, έτσι και εκείνοι οι γενναίοι χριστιανοί.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거의 첫 번째 말씀에서 바로 이제 그 초대 그리스도 시대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하기를 향기로운 향수는 그 향수를 뿌린 그 사람의 남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그 바깥으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향이 이제 거의 전달되듯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제 그 용감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ποιο είναι το μύρο του χριστιανού? Είναι η αρετή του.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그 향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덕입니다. 그들의 이제 미덕입니다. Γι' αυτό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δεν κρατούσαν για τον εαυτό τους την αρετή, αλλά με τη φήμη τους ωφελούσαν πολλούς και τους έκαναν ακόμη καλύτερους. 그래서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덕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 가치 있게 더 유용하게 이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Γνωρίζουμε όλοι ότι ο Χριστός μας είπε ότι εμείς είμαστε το φως του κόσμου. Λοιπόν, και εδώ ο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εάν το φως της ζωής μας είναι λαμπρό, θα κάνουμε πολλούς μαθητές και δασκάλους, αφού θα έχουμε καταστεί πρότυπο προς μίμηση. 요한계시록 성인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빛이 아주 밝게 빛난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의 그 원천이 돼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제자와 그 스승 가르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για να βοηθήσει τους ακροατές του Άγιου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να καταλάβουν ότ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έχουν όχι τα λόγια αλλά τα έργα μας, λέει, τους ακροατές μου δεν θα τους ωφελήσουν τόσο πολύ τα λόγια μου όσο η ζωή μου.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취자들에게 이야기를 이러한 이제 말보다도 내가 당신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말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나의 삶을 행동을 더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σας παρακαλώ προσέξτε το τελευταίο απόσπασμα από τον Άγιο Ιωάννη τον Χρυσόστομο που μας λέει σε αυτό γιατί ο Θεός μας παρατείνει τη ζωή μας, γιατί μας δίνει χρόνο και καιρό στη ζωή μας.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요한계시록 성에서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제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Μας λέει λοιπόν ο Θεός μας αφήνει στη γη για να λάμπουμε με τη ζωή μας. Όχι αυτό. Ο Θεός μας αφήνει στη γη για να λάμπουμε με τη ζωή μας. Να λάμπουμε στους άλλους ανθρώπους με τη ζωή μας. 그 성님께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상에 이렇게 이제 그 시간으로서 이제 그 살게 해준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Μας αφήνει ο Θεός στη γη για να γινόμαστε δάσκαλοι της αρετής στους άλλους.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상에서 이제 삶을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γινόμαστε δάσκαλοι της αρετής.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덕에 이제 그 스승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Μας αφήνει ο Θεός στη γη για να είμαστε η ζύμη, το προζύμι του νέου κόσμο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지상에 이렇게 이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 효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Μας αφήνει ο Θεός στη γη για να περπατάμε στη γη σαν άγγελοι ανάμεσα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지상에 이렇게 이제 그 살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를 우리가 천사들처럼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Μέχρι εδώ ο Χρυσόστομος είπε μας αφήνει ο Θεός στη γη για να είμαστε το φως, για να είμαστε δάσκαλοι της αρετής, δεύτερον, για να είμαστε η ζύμη του κόσμου και τέταρτον, για να είμαστε οι άγγελοι στον κόσμο μέσα.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 이제 그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덕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 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덕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누룩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 그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σας παρακαλώ προσέξτε το συμπέρασμα που βγάζ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γιατί πολλές φορές όλοι μας λέμε έχει χαλάσει ο κόσμος, είναι πολύ άθεοι, είναι τούτο, είναι εκείνο, πολλά πράγματα λέμε. Αλλά δεν σκεφτόμαστε ποιο είναι το δικό μας χρέος.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이 이제 그 이 변했다 세상이 이제 그 파괴되고 이제 그 이 무신론자들이 이제 그 더욱 더 넘쳐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Λέει λοιπόν ο Χρυσόστομος, κανένας ειδωλολάτρης, κανένας άθεος δεν θα υπήρχε εάν εμείς ήμασταν χριστιανοί όπως πρέπει. 그리스도 소문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 숭배자도 어떠한 무신론자도 이제 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τι σημαίνει εάν ήμασταν χριστιανοί όπως πρέπει? Το εξηγεί παρακάτω και λέει, εάν εφαρμόζαμε τα λόγια του Χριστού στη ζωή μας. 그러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그리스도의 이제 계명 그 말씀에 따라서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στην πράξη σημαίνει αν μας αδικούσαν και μας έβριζαν και εμείς αγαπούσαμε τους εχθρούς μας, τότε θα εφαρμόζαμε τα λόγια του Χριστού στην πράξη.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용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고 욕하고 모욕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똑같이 모욕을 주거나 이제 그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Και αναφέρει και ένα άλλο παράδειγμα. Εάν όταν μας κακοποιούσαν, εμείς ευεργετούσαμε αυτούς που μας αδικούν, που μας κάνουν κακό. 그리고 또 우리들을 이제 그 악하게 이제 그 나쁘게 이제 그 행한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감싸주는 것이 이제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습니다. Αν εμείς λοιπόν είμαστε τέτοιοι χριστιανοί της πράξεως και όχι της θεωρίας και στο όνομα, τότε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κανένας δεν θα ήταν τόσο θηρίο, τόσο σκληρός δηλαδή με άλλα λόγια, ώστε να πηγαίνει κόντρα και αντίθετα με την αλήθεια του Θεο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이 행동을 하고 이론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으로서만 이제 그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그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어느 누구도 성난 사람으로 성난 모습으로 험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Αδελφοί μου, να αγωνιστούμε όλοι μας και κατά τον νέο χρόνο ώστε να μην έχουμε παθήματα για κακές πράξεις που έχουμε κάνει και τιμωρίες από την πολιτεία ή δεν ξέρω από ποιον άλλον, αλλά να έχουμε παθήματα για χάρη του Χριστού, στο όνομα του Χριστού. 형제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 이 법적으로 얘기하는 이 어떤 나쁜 이러한 이제 그 이 시련 이런 이제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이제 그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이 투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Και τέλος να μην ξεχνάμε ποτέ ότι το όνομά μας χριστιανός σημαίνει ότι πρέπει να ζούμε σαν τον Χριστό. Σημαίνει να μιμηθούμε τον Χριστό στη ζωή μας.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Σας εύχομαι και πάλι το νέο έτος να έχετε υγεία και κάθε ευλογία του Θεού στη ζωή σας. 다시 한번 이 새해에도 이제 그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모든 것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게 부들에 기도를 떠나요 울분 생겨 계시고 건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